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과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20년 전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것과 똑같은 나타남을 주시게 됩니다. 20년 전에 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20년 뒤에 솔로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나타남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나타남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해요. 저는 어제 토요일날 어머니와 더불어 손님딸이 또 이렇게 국수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집에 국수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중국집에 먹자 그래서 갔어요. 이제 미안이가 오늘은 자기가 한턱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얼마 있냐? 500원 있다 그래가지고 말로 지가 냈대요. 그래서 결제는 아버지가 했지만, 그래서 이한이가 500원으로 온 가족 식구들 중국집에서 한턱 내는데 걔가 1,000원으로 한턱을 내고 10,000원으로 한턱을 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잘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과 드림과 봉사와 기도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무능력함과 대적을 쓴다 하셔서 하나님 채우시고 부으시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정말 왕이 되고 20년이 흘러 13년, 7년 왕궁 역사,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태평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의 감사, 봉헌식을 마치고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0년 전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증하게 나타나셨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 역대하에도 11개 이제 상에 있는 이런 기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려가.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셨으면 아주 가시적으로 인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차 이렇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네 제사, 너와 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봉헌의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항상 내가 응답한다. 그런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재와 응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또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시죠.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렇죠? 내 눈길을 내 마음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봉헌에 올린 그 성전을 내가 이제 구별했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곳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에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가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내가 그 구별한 곳에 있겠다라는 윤호가 떨어져야 이제 성별된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전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역사의 약속은 이제 진짜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위대한 언약의 성취로까지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곳을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게 오늘입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뭔가? 그때는 임재하셨는데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요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응답해 주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재와 기도 응답의 지속성,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남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정말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끼리도 서로 보기 싫으면 안 보려고 해요. 부모도 자식이 꼴보기 싫으면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세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데 부모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니놈들 집에서 하룻밤도 자기 싫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부담스럽고 모시기 싫어서 안 모시는 건데 부모님은 걔네 집에서 자는 건 편치 않아서 자기 싫으시거든. 부모님들이 늘 모시는 안 모이고 기꺼이 우리 집을 축복하시며 묵어가셨으면 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현재 중요한데 현재 앞으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난날 함께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삶 속에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이 필요한 있어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죠.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복도 되시고 괴로움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이웃과 부모님 우리에게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즐겨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는 것에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안이 망하려면 손님이 끊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신명기서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저주라는 것이 여러분 저주 현상만을 주목하지 마시고 진짜 그 저주의 결과의 원인적인 그 뭐랄까 그 단초가 무엇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싫다고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죄의 문제나 강박함이나 교만함이나 꼬여 있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물리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과 인간 편에서의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물리쳐지는 것과 그 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청산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현상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죄든지 교만이든지 섭섭한 마음이든지 원망이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교만이라는 것을, 완악함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으면, 회개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옴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쳤던 분 활짝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삶의 상황에서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범사에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 열왕기상에는 좀 언급이 덜하지만 역대하 7장 13절과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 역사와 솔로몬에게 대한 계시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와 헌신을 따라서 거룩한 한 곳으로 구별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응답을 받게 되는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계속 되어질 것이다. 계속 되어질 것이다.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간구와 응답과 이 교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이고 모든 복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주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마땅한 도리를 요구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라.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과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라니, 온갖 일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죠. 이제 솔로몬은 왕이니까 왕위를 빼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왕을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무턱대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태평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풍성한 평안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누리며 이 태평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너희에게 이렇게 주었다. 이 은혜가 내가 이미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야.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또 우리 부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무엇 하나라도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맞다면, 이제 너희가 더 원망과 정성할 때 다윗처럼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처음에 어려서 애가 엄마 아빠가 뭐 주변에 어른들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좋은 것을 해주니까 다 좋은 분인 줄 알고 말 듣고 따라요. 좋은 분인 줄 알고 말 듣고 따라요. 그러다가 이제 미운 3살, 미운 7살 애들이 이제
자기 주관이 자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절제시키죠. 그것에 대한 유익도 있지만 해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너무 오래 가지 말라, 동영상 너무 오래 보지 말라, 단 거 너무 먹지 말라, 난 마음껏 먹고 싶고 마음껏 보고 싶고, 그럴 때 거기에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이런 거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끼리 농담이잖아. 죄가 잘하는 것이다. 죄가 잘하는. 그렇게 말도 듣고 복도 누리지만 말도 안 들어서 고집 부리고 매도 맞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사춘기 때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크게 다르죠. 정말 잘 사춘기를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식이 내 자식 맞나 하는 혼돈을 겪을 정도로 부모에게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줄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엄마 아빠가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시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가 와요. 왜?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어른들이 말이 맞았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고 철이 없어.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시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복을 받은 때와 거역했을 때의 고통의 기간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평화와 태평을 맛볼 때 이제 우리는 순종 안에서 이제 가장 큰 은혜의 복이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고, 하나님 그냥 막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순종에 이르는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을 통해서 평통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절정의 축복된 순간에 이제는 니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물어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법도와 율례에 지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교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느끼라. 부부간에도 막힘이 없이 사람과 교제의 풍성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원통하지 않다. 오래 살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웬일이니?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십 년 살아온 남편이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 담벼락 같다. 시멘트 담벼락 같다. 벽창으로 이런 벽창으로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심각한 불행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통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치유 불가능하게 악화되는 부분도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늙음이 주는, 나이 듦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고 소통케 하시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 아래서 그 담들을 뛰어넘는, 담들이 허물어져 은혜에 들어가야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과 소통과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소통하자. 계속 교제하자. 나는 네가 나를 키웠는가? 내가 네게 약속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봐라. 이것을 지속시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 나와의 교제에서 소원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이제 솔로몬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경계하죠. 9장 1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타이밍을 보세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성전 동원을 완성했다. 자신이 부왕도 이루십니다. 어마어마하고도 영광스럽고도 영예스러운 대역사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야 됐을까요? 솔로몬은 그 부왕도 이루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훌륭한 역사를 성취해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20년 동안 전심전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성취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의 상징적 건물로 두 개가 서 있어요. 하나님 솔로몬 궁전, 하나님 여호와의 집, 성전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높일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높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인간인지라.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차츰 교만해진 위험이 있고 자아도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사세요. 사람들에게 집들이 하고 그러면 아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절 고생하고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하해, 고마워,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그가 그러한 잘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사람들이 껍데기만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좀 그렇잖아요. 또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는 양 자꾸 자기 의와 열심만 내세우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영광 돌릴 때 좋은 곳이지.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 부럽고, 예배당 없는 사람이 예배당 있는 게 부럽고, 저도 목회 한 23년 동안 하는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건물교회도 보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할 집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다음 세대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다녔어요.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부러. 예배당 없는 거 예배당이면 교회가 부러운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드렸던 영광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아도취로 바뀌어져 가면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교만과 자만과 자아도취를 경계하시니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 은혜와 축복스러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상황에 이른 것이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식시키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불순종과 배교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9장 6절을 보시죠. 6절. 만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이며 우리의 영원한 영의 신랑이 되신 바닥에 영적인 주님과의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영생과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배반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은 생각 안 해요. 잘 믿으면 복 받지만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닌데 그런 거 얘기하면 별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말로 얘기하는 테니까 성경에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하시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으시다고 빼앗으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이제 자식한테 너무 무슨 결정권도 권세도 물질도 다 넘기네. 근데 그래도 건강하신 분은 어떻게 자식과 싸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직도 더 오래 사시겠다. 이걸 불효자는 큰일 났네. 이 양반은 무지하게 오래 사시겠다고. 효자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자죠? 큰일 났다. 아직도 안 돌아가시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120세까지 사시라고 죽어. 우리 형건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만누님이신데 94세밖에 안 되셨는데 올해는 왠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건강이 연세 드시면서 조금씩 나빠지셨는데 올해 후반기 들어오면서 총기도 더 좋아지시고 더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지난 주간인가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섰어. 주야, 이 새벽에 뭐 관리실에 연락해서 고쳐놓으라고 했었고 14층을 걸어 내려갔어. 내려오면서 주야, 지나가면서 걸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다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까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당신이 나오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어 또. 그래서 새벽에 놀라고 보니까 94세 현건사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 응? 응? 여보, 어떻게 된 거야? 14층인데? 그랬더니 계시라 그랬더니 간다. 그랬더니 14층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됐다. 뭐 14층은 무난하게 걸어오시고 새벽기도 오실 정도 되면 120세 문제 없다. 물론 120세까지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하여튼 아직도 오래 사실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나이 들어서 14층 내려오려면 입 나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으면요 5층까지 올라가면요 숨이 가빠져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안 하시면요 4층까지 문 안에 5층 가보세요. 가슴이 막. 그래서 우리 집 통로는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주께서 건강 테스트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이제 성경 공부 가려고 시간 촉급한데 딱 내려가는데 고장났어요. 그럼 14층 시간도 빠르니까 또 그냥 걸어 다다다다다다다 14층 가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 우리 94세 현권사님께서 아주 건강하고 시크하게 내려오셨다.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그 백성들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경고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솔로몬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체험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신 이 두 번의 사건, 성전을 짓기 전 왕이 된 초기에 그죠?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난 후에 받은 응답고 여기 20년의 왕궁과 성전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고 난 다음 그 밤에 하나님 또다시 20년 만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미를 여러분들만 나누는 하나님은 내 기도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한 다윗을 통해 약속한 이 전 역사를 이루었어. 너희의 강구와 성들아 내가 이 전을 특별한 것으로 구별하여 내가 이곳에 거하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다. 죄차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라. 나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즐거워. 이런 우리의 관계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주 나를 떠나 돌아서서 무상에게로 돌아간다. 아무리 내게 영광 돌린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고 내가 세워준 나라라 하더라도 이 나라를 버릴 것이고 경고하실 것이고 그것은 경외하는 은혜하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께 물드리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사는 백성들이라 그 소원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향한 높아짐 때문에 하나님께 경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방송 설교가로 이름을 날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짐 베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부리는 한없이 추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리를 피목사가 되게 됐어요. 그분은 후에 나는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지난날에 자기 넘어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에 고백한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나왔어요. 그 고백에 의하면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고객들을 통해 1년에 1억 9천만 달러가 예상 200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정말 바빴대요. 하루에 16시간씩이나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불현듯하고 유혹에 반격하고 물리치고 거절을 무기도 명령도 하늘의 도움도 잃어버렸죠. 자신은 죄에 빠져 말았다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느라고 바빠서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부흥돼서 목사님이 목회일에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져가는 목사가 되지 않고 저도 저 자신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아 더 이상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지체들의 아픔에 대한 거룩한 근심과 희생과 사명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아주 엎으러지게 되는 그런 백성 되지 않게 바랍니다.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너무 바쁘고 일이 많았을 때 그의 고백,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십자가와 일이 주어질 때 나는 더 많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